다시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이거 제 느낌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분위기를 밝게 바꿀 수는 없고 그냥 말씀에 쭉 나아가겠습니다. 아마도 지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나그네로 계속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죠. 이 땅의 가치로, 이 땅의 결과물들로 우리의 삶을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와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무리들, 이런 나그네로서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부르심으로서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으며, 이러한 나그네가 거류민, 집을 떠나 방황하는 자, 그러기에 우리의 소유로, 우리가 머문 환경으로, 우리가 갖춘 것으로 우리가 평가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를 받아 하늘로 걸어가는, 우리의 본향으로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이런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지금 다시 한번 소속되냐면, 우리가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가치로는 아무런 자랑거리, 이 사회의 가치로는 아무런 그 부러움거리가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예전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예전에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본문 말씀 전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데, 이런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이 우리들끼리의 모임 속에서, 즉 이 교회 안의 영역 속에서만 확인되고 그걸로 위로받고 그저 그것만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그 밖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면서 하는 말씀이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속에서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로 행실을 선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죠. 우리에 대한 선한 행실에 대해서 어리석거나 바보 같은 짓이라고 조롱하는 게 다반사며, 많이 양보하여도
우리의 정말 선하고 선한 것들에 대한 진심을 그들이 알아주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가기까지는 너무나 멀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자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한계에 봉착한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간혹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여지도 열어둬야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준비된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며 왜 그러한 일을 했노라고 물을 때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을 준비해야겠지요. 그러한 준비된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향으로 간혹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로움,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노력이 여러분에게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공표될 그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참고 참으며 우리의 수고로움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판단 속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러한 우리의 선한 행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역 가운데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와의 관계 속으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에 확대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교회 안에서만 확인하지 마라. 교회 밖에서 너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이나 직장에서의 여러분의 삶, 사회에서 만나는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처럼 일관되게 그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자 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이것을 성경은 묵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위로받지 마라. 우리들이 모였을 때에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만 하지 마라. 교회 밖의 영역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로 보고 오히려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그들 틈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랍니다. 이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안에서도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라고 요구하고 있죠. 이게 지금 제가 원론적으로 자꾸 던져서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종업원이나 아니면 그 일하는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나 자세를 보십시오. 내가 마땅한 돈을 지불하기에 그 돈에 맞는 서비스를 받아야 될 마땅한 그 권한이 나에게 있다라는 논리 속에 마땅한 서비스가 오지 않으면 오게 되는 짜증과 그들을 하대하는 것과 함부로 대하는 것과 경홀히 여기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사회 영역 가운데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분노하고 짜증내고 소리쳐야만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될 때 편법을 작용하거나 불법으로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식으로 간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적용하는지에 대한 전혀 검토 없이 결과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사업이 번성되었고 직장에 대해서 뭔가 성공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것으로 간증하는 형태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것이 정말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그들의 직장의 삶이 직원들을 하대하거나 그들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한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마땅한 그 법대로 해야 되는데 편법이나 불법으로 작용하거나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익을 얻게 된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일런지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증은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후의 결과,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자꾸 가지 않지요. 우리의 직장의 삶이, 사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검토가 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하라라는 건 그저 그들이 볼 때 착하다는 평가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게끔 우리가 펼쳐지는 삶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직장의 삶이, 가정의 삶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한 검토 없이 가다간 교회에서의 신앙 조음과 별개로 가정에서의 가치관은 또 다른 세속적 가치관으로 흐를 수 있으며 직장의 운영 방식은 또 다른 세속적 가치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말씀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그것이 이방인의 삶 가운데서 지금 우리에게 미리 얘기가 되고 있고, 오늘은 국가의 전체적인 그 관계와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13절부터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거나 재미없을 겁니다. 어렵거나 재미없다라는 말은 어려움은 이럴 때 느낍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언급할 때 오게 되는 생소함 때문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사회 정 영역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고뇌나 고민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와닿지 않고 이 내용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생소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측면에서 고민을 했다라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고 그 고민이 좀 더 확장될 수 있고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렵게 작용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설교는 뭐 30분가량, 40분가량의 이 흐름 속에 기승전결이 있는, 즉 정답이 있고 감정적인 동의가 있고 그래서 아멘이 유도되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제공되는 하나의 서비스일 수 있는데 꼭 그렇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구체적인 방법만으로만 실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당장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만한 거리들이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적어두었을 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뜻과 그 방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굉장히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간결하게끔 매듭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다가
함께 나누는 것이 시간에 한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안 괜찮다고는 말씀 못 하시겠죠? 제가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국가에 대해, 정부에 대해, 아니면 위정자들에 대해 순종하는 시스템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비판적으로 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동안 교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외쳤습니다. 이거를 정교 분리라고 합니다. 정치에 대한 영역과 종교에 대한 영역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이 왜 나왔을까요? 정치와 종교가 교묘하게 서로 간섭하고 개입하기 시작하니까 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살펴보는 이 시대적 배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로 하여금 핍박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 핍박의 시기가 300년 초까지 쭉 이어지다가 나중에 어떠한 황제로 하여금 기독교가 그 국가에 받아들여지도록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기독교가 이 한 나라의 국가가 되도록 선언이 되지요.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가 국가의 하나의 국교로 인정되면서 서로 함께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펼쳐지는 삶들이 뭐였냐면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교회가 권력에 기생하게 될 때 오게 되는 교회의 타락이 있었고, 그 정치를 오히려 지배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 권력의 남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이 펼쳐졌냐면 대표적으로 십자군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슬람 세력에 하여금 탈환되었을 때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탈취하자는 전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죽이는 게 마땅한 것으로 사람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요.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국가 권력과 같이 가게 됐을 때 오게 되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멀리한 것은 종교 전쟁에 따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우고 개신교 안에서도 싸우고 그거에 대한 전쟁이 몇십 년, 백 년 정도 길어지고 그 속에서 오게 되는 서로에 대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선호하지 않았지요. 비판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그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방어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와 국가 권력이 서로 이렇게 개입하고 한 배를 타게 됐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부패성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들은 이 두 개를 완전히 대조적으로 분리해 버렸습니다. 국가 권력이 교회와 함께 가게 됐을 때 국가 권력은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맞지 않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이들을 멀리해야 된다. 적대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분리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오게 되는 문제는 처음에는 권력과 함께 배를 타게 됐을 때 오게 되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 권력의 남용, 이러한 쪽으로 흐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는 것이고, 이 지배를 넘어선 영역은 다 타락한 것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영향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 그죠? 세상 사람들, 이런 표현으로 우리를 구분시켜 놓습니다. 이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지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탁월한 용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뭔가 거룩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속에, 그 영역 속에 있는 사람은 뭔가 타락한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국가 권력이나 정보에 대해서 순응하는 태도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따른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밖의 세속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배와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전체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다스리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지만 제가 이 어려움을 감수해야겠습니다. 한 번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느냐를 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들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다 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관계와 우리 시대의 교회와 사회의 관계가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리를 우리가 사실 배워야 할 건 있지만 그들의 적용점 자체를 이 시대에 끌어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검토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죠.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인간의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하면서 왕이나 총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이거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우선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함께 권력과 배를 타게 됐을 때 오게 되는 교회의 부패와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시키는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정치와 종교는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의 길들을 걷자라고 하는 이 흐름이 사실상 우리의 삶에서 정직하게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그것 자체가 성경적인 요구는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종교 분리가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되었을 때에는 사실상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초기에 왔을 때의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선교사님들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됐을 때 그들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할 일도 없었거니와 이쪽을 편들어줘도 곤란하고 저쪽을 편들어줘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교가 분리되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식으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왔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외침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펼쳐진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가르치는 흐름의 맥락은 종교 전쟁이나 아니면 특정 종교가 다른 타 종교를 자유를 침해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아니면 국가 권력이 어떠한 하나의 종교에 힘을 실어줘서 서로 분열을 초래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도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무력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의 영역대로 가는 것이 옳습니다라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이것이 교회가 이 사회의 영역에 관해서 아무 소리 할 수도 없고 사회가 이 교회의 영역 가운데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서로 별개의 문제로 가게 되는 결과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리가 다 잘 되는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갖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의 인식은 전통적인 목회자들의 가르침 속에서 종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흐름 속에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통적인 서적을 찾아봐도, 그리고 우리의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찾아봐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선지자적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벗어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끄는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편을 드는 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다른 입장들이 교회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약간 어렵게 던져지는 것 같아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합시다. 민주통합당을 지지하는 분이 있을 테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이 토론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아시죠? 네, 싸웁니다. 싸우고 윽박 지르고 너와 나는 다른 사람으로 편을 가르게 되죠. 이게 지금 현실 교회의 실력입니다. 다름을 수용하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음에 대한 포용력이 전혀 없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그것을 유지했고, 교회 안의 공적인 형태 가운데서 어떠한 정치적인 토론도 침묵하는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경에 대해서 지침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어떠한 현상을 초래하게 됐냐면, 모든 공적인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소리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으로 자꾸 축소돼 버린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형태가 공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흘러야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저 기도하는 것으로만 굳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만, 기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칙과 방식대로 말씀에 따라 말씀의 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작용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관심을 끄게 만들고 무슨 내용을 얘기하면 편향되게 이해하게 되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목회적인 영역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그렇다면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아예 관심을 끄게 만들었지만, 과연 목회자들도 그렇게 관심을 끄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만약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일관성을 존중해 줄 만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목회자들이 많았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독재 정권 가운데 그들에 대한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조찬기도회 아십니까? 조찬기도회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십니까? 옛날에 목회자들 분들에는 조찬기도회를 간 거를 어떤 명예와 훈장식으로 많이 자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 나라의 권위자들의 모임 속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순수한 그런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뭐냐면, 특정 정부가 기독교인들의 목사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기도에 동참시킴으로써 특정 정부에 대해서 옹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어떠한 중립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정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갔죠. 내가 가서 기도했으니까, 그와 만났으니까, 악수 한번 했으니까, 담내로 시계 받았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특정 정부를 옹호하는 쪽으로 갔던 겁니다. 모순인 겁니다. 정말로 분리된 삶으로 살았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성도님들에게는 관심을 끄게 만들었을지언정 설교석상에서는 특정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많이 갔던 거죠.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목회자도 정치에 대해서 특정 입장을 들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석상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항상 틀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는 특정 정당이 내세운 어떤 공약이나 원칙들이나 법칙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양 정당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어떤 정당이 옳은 것도 아니며 무조건 어떤 정당이 틀린 것도 아닌 겁니다. 모세는 또 이러한 쪽에서 흘러가는데요,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이 여당으로서 정권을 갖게 됐을 때, 목회자가 지지하는 정당이 여당으로서 갖게 되면 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탄적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이게 정치에서 종교심이 부여됐을 때 나타나는 무서운 현상인 거거든요. 자기가 지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으로 설교가 가는데 선언되어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래서 사탄적인 것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모순이 어디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여당으로서 정부가 될 때는 그들에 대한 모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마땅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작용합니다. 이게 모순인 겁니다. 지금 조상훈 목사가 도대체 무슨 큰일을 저지르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놀랄 일도 아니며 심각하게 여러분이 지금 설교 가운데 정치 얘기가 나오는 건 막 안 돼,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통 가운데 늘 얘기가 왔던 것이며 한국교회 가운데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무관심으로 작용하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하며, 어떠한 특정 정당이 하나님의 지침에 맞는 것으로 설교 가운데 선포돼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요되는 것 또한 잘못이고, 원하지 않는 정당이 정부가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가는 것 또한 잘못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모든 정당이 지지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보수 정권이라서 맞는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라서 맞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보수 정권이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진보 정권이라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이 바른 것을 말했는지 바르지 않는 것을 말했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우리의 선지자적인 선포를 해야 할 마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관심으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 사회의 흐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제재를 가하는 방식, 그리고 호소를 하는 방식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비폭력적으로 젠틀하게 마땅한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 잠깐 다시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좀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하나의 한계를 설정해 줍니다. 선을 행했을 때 포상하고 악을 행했을 때 징벌을 가하는 어떤 정부 기관에 해야 될 역할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떠한 정부 시스템 안에서 특정 정부에 대한 흐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하나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정부에서 어떠한 일들을 시행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불만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무조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정부의 시스템에서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마땅한 일을 했을 때 당연히 순종해야겠거니와, 그 하나님의 뜻과 질서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을 시행하도록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인간의 만든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순종한다고요? 주를 위하여 순종한답니다. 여기서 인간이 만든 제도 자체가, 이 용어 자체가, 이 구절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제도란 단어는 원래로 따지면 창조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모든 창조 또는 모든 인간의 창조라고 번역될 수 있는 거죠. 이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과연 어떠한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조란 단어를 굳이 끄집어냈을 때 어떠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고안해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창조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넣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행된다라는 하나의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쓰게 했다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쪽으로도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정부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해서 탄생되게 되었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그런 하나님의 위임과 대리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탁을 건네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일들을 했던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흐름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전복하고 어떤 것을 구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죠?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을 구하는 어떤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그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다른 쪽으로 인도를 하셨지요. 이 창조란 단어 자체가 인간들이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하게 요구된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보내버린 의도 속에서 창조란 단어를 넣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했을 때는 순종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데요. 넘어서는 건 이겁니다. 국가가 권력을 잘못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 사용함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우리의 할 일을 하며 그 속에서 순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또 다른 예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구약에서의 전쟁이 사용되는 방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쟁을 기뻐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국가적인 시스템 안에서 국가와 국가의 그 전쟁 속에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걸 기뻐하시는지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하나의 지침으로 작용할 때는 유일하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리고 구약의 흐름들을 볼 때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전쟁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신 겁니다.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전쟁을 해서 이 나라한테 전쟁에서 침략을 했을 때 이 나라가 죄가 가득하기에 전쟁으로서 이 나라를 심판한 것이며, 전쟁을 사용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치십니다. 이게 기억나십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했을 때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는 하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지요. 그러나 그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잔인함과 무모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만연했기 때문에 아수르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하고 바벨론도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패하는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이 사용되는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자기가 가진 권세를 오용했습니다.
오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주권 가운데 빌라도의 잘못된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한 겁니다. 이러한 도구로 작용했다고 한들 빌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늘 외치는 사도신경 가운데 빌라도의 죄는 늘 언급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는 죄로 마땅히 처벌받되 하나님은 그의 잘못된 권력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사용 앞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따르지 않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잘못된 권력의 오용, 권력의 오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순응해 가는 것으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던져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힘들게 작용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권력의 오용보다 큽니다. 그리고 권력의 오용이 있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